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온신학회 기독교 세계관 연구소의 강태영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과학과 종교 그리고 과학주의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날 자연과학은 일종의 종교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물리학자이면서 과학 철학자인 바이츠제크는 과학자는 본의 아니게 과학이라는 세속 종교의 사제 역할을 떠맡아 그 종교의 비밀과 예언과 기적을 관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아서 천재라고 불리우는 이런 오늘날의 자연과학자들은 그들에게 분명히 전문 영역이 따로 있지만 그들이 전문성이 없는 철학이나 윤리, 미학, 그리고 종교와 같은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사이언스라고 하는 말은 독일말로 비센샤프트라고 하는데 이제 모든 학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사이언스는 지식 전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문이든지 학문은 사이언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단지 좁은 뜻으로 쓸 때만 사이언스는 자연과학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사실은 자연과학이 사이언스란 용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우리가 사이언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당장 자연과학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특히 오늘날 이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아주 지대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과학 자체보다도 과학주의라고 하는 이 과학을 대하는 태도, 이념이 문제가 됩니다. 과학주의는 자연과학의 절대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자연과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들만 존재한다. 즉,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조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존재하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문학이 자연과학의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인문학이 자연과학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학에는 원칙적으로 한계가 없다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과학주의는 이처럼 과학을 대하는 일종의 태도이고 또 하나의 이념이 되어버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주의는 자연과학만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체계라고 주장을 하거나 자연과학 외의 모든 것은 기껏해야 형편없는 것이거나 다른 학문들이 주장하는 내어놓는 지식들은 망상에 불과하다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자연과학만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타당하고 우리가 수용 가능한 답을 제공할 수 있고 만약 과학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그런 질문을 할 가치가 없다는 배타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과학주의를 신념으로 여기는 과학자들의 태도입니다. 이런 과학주의란 이념으로 무장한 자연과학자들은 현대 자연과학의 연구 결과들을 그들의 유물론 철학에 기초해서 해석합니다. 자연과학적 연구 결과들이지만 그들의 고유한 어떤 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물론적이고 무신론적인 어떤 세계관이 마치 현대 자연과학에 근거하고 있는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전파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종교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종교는 인간을 현혹하고 억압해서 참된 인간성을 실현하는데 해악이 될 뿐이라고까지 악평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사명은 종교의 쇠사슬에 묶인 인간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하는 신념을 그들은 품고 있습니다. 종교는 과학으로 대체되어야만 하고 이런 의미에서 과학은 해방자고 구원자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 과학주의를 신봉하는 과학자들입니다. 그런데 과학주의는 자기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만이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이런 과학주의 신념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비과학적 신념의 원천을 우리가 버려야만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과학적 신념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 같은 다양한 감각, 그리고 기억, 성찰, 그리고 형이상학적 직관, 그리고 논리적 직관, 수학적 직관, 언어적 직관과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말한 모든 것들은 이 다양한 학문들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겠죠. 그런데 자연과학은 바로 이런 것들을 기초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주의의 이러한 주장은 자기 모순적입니다. 자연과학의 근본 자체가 시각적, 청각적 지각, 그리고 기억, 논리적 직관과 같은 비과학적 신념을 원천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관측할 때 시각적 지각에 의존하지 않으면 초신성 S 안드로메다를 조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코뿔소 뿔새라고 불리우는 새를 연구하는 생물학자는 필연적으로 새의 울음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각적 지각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학자가 어제 혹은 몇 초 전에 했던 일에 대한 기억에 의존하지 않으면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연구 대상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물질의 분자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리만 가설을 증명하려고 연구하는 수학자는 자기가 계산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수학적 직관을 신뢰해야만 연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에도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과학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적 믿음은 근원적으로 비과학적 신념의 원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뿐만이 아니라 과학에서도 검증이 필요 없는 혹은 검증할 수 없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학의 방법이 근거하고 있는 기초는 우주의 합리적인 이해 가능성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이 인간에게 이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에 사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인슈타인이 직접 했던 그 놀라움의 표현입니다. 우주가 질서정연하고 그리고 단순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과학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 활동의 토대가 되는 것은 우주가 지적으로 이해 가능해서 우주의 기초 구조를 인간의 지성으로 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때문에 비로소 과학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론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어떤 과학 이론이 타당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나 단순하고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우주의 합리성이란 이 깊은 비밀들을 푸는 열쇠가 수학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수단에 의해서 제공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기초 물리학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발견 과정을 보면 수학의 아름다운 방정식을 사용해서 수학적으로 우리가 정식화할 수 있는 이론들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뉴턴의 중력 이론과 같은 이런 이론이 보여주는 것은 중력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우주가 수학적 본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학이 없이는 자연과학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수학은 물리학의 언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물질을 탐구하는 자연과학에 순수하게 인간의 정신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이 잘 적용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폴 데이비스는 자연과학에 수학이 성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결코 자명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자연과학에 적용된 이 수학을 보면 현실적인 세계에 적용되기 오래전에 순수 수학자들에 의해서 추상적인 사고 유희의 한 종류로서
완성된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학자들이 언젠가 세월이 흘러가서 과학이 발전하면 이 수학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찾아낸 수학 이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학자는 그의 순수 정신적인 탐구 활동을 통해서 수학 이론을 찾아냈고, 세월이 흐르고 나서 어떤 과학자가 자연 관찰을 통해서 자연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물질에 대한 탐구와 순수 정신의 활동으로 나온 수학이 매우 조화롭게 잘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폴 데이비스 이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던 유진 위거너는 이러한 수학과 자연과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자연과학에서 수학의 엄청난 유용성은 어떤 신비한 것에 가깝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그것은 하나의 교리 항목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수학과 물리학 사이의 관계는 매우 심오하고 그것을 우연이라고 간주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유진 위거너는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수학과 물리학 사이의 일치는 극도로 깊은 기초를 가져야만 한다고 몇 해 전에 노벨상을 수상했던 로저 펜로저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 자체는 이 현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이 수학과 물리학이 이렇게 조화롭게 적용되는 데 대해서 과학은 물리적 세계의 수학적 이해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것은 과학의 근거가 되는 믿음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는 과학자들이 믿는 우주의 이해 가능성을 유신론자가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물리적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일은 수학을 통해서입니다. 수학은 인간 정신이 창안해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상응하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 정신적 존재이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물리적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리 세계 안에도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합리성이 깃들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인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합리성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리 세계의 합리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 정신의 합리성과 우리를 둘러싼 물리적 세계의 합리성의 공통 근거가 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과학은 스스로 대답할 수 없었던 왜 인간에게 우주가 이해 가능한가 하는 것은 오히려 신학을 통해서 더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